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누가 그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하여 감금되게 됩니다. 그 63년까지 약 2년간 앳빌골몬, 이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이 네 가지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보통 두 구분으로 나눠줍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교리편이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실천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뭐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편, 4장부터 6장까지 실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의 말씀은 실천편의 시작인 것이죠. 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전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실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합당하게 살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믿음과 연합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고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심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먼저 합당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셨어요. 계약서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볼 때에 1절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한데 어우러져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한데 어루어져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재벌이 되고 유명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서 고소 고발하는 싸움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근심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 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형제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그 자체가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이,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대요? 부모님을 칭찬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로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서로를 받아줄 때
참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견디다, 참다, 또 용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견디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 용납하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죄를 무조건적으로 기약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기까지 견디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때로 잘못했을 때는 직언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자꾸 넘어질 때는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용기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작은 실수와 죄들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에게 잘할 때까지. 우리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스데반 역시도 동일하게 드리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데 닫혀진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또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참아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입혀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라요.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고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명찰을 달고 또 2박 3일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이름을 알고 또 기억해주고 또 오면 환영해주고 또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당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있을 단계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예방주사를 여러분들한테 놔주는 겁니다. 예방주사. 교회가 성장하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수고하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기득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됨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앞선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의미는 같으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색깔을 달리 했죠. 하나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한 형제요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했는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4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도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등지고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파당을 만드는 일로 소중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생명 받아 한 가족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도움으로 다툼을 화해로,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 올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다가가서 이름도 여쭤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환영하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처음 오는 분들 환영하는 분을 받으셨어요? 네.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에서 뿔이 떨어져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뿔이 떨어집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고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거래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거래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많은 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누가 오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골든벨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결정은 안 됐는데 도전 골든벨을 해서 우리 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59명이에요. 제적으로는 59명이고 우리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와봤다. 그런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자녀들 포함해서 또 아직도 기도 중에 있는 지체들까지 하면 70명, 80명도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제가 이름을 기록한 지체들까지는 5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 3시 한 반까지 계속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3시 반에 이제 잠들면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냥 눈 뜨면서 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 족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부터 주은이, 주연이, 우리 전찬대, 길태우, 우리 준혁이, 민준이, 시아, 윤정이, 그리고 근우 집사님, 수정 집사님, 이게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실 분까지 이름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피곤한데 이게 머리는 깨가지고 그 이름을 하나 둘 불러가다가 오늘 잠이 딱 깼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좀 한번 맞춰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름이 뭔지 어떻게 되시는지 자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얼굴과 이름을 매치하시고 그냥 2박 3일 함께하면 다 외워집니다.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명찰 달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박 3일이 지나면 이름이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가족인데 이름을 몰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족인데 이름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단에 무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의 개척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이 패스웨이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패스웨이 뜻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 맞습니다. 원래 패스웨이 오브 블레이싱이에요. 나 그거 없는 것도 우리 주보에 보면은 패스웨이 오브 블레이싱이라고 작은 영어로 있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패스웨이 오브 블레싱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로, 패스웨이 하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패스웨이가 축복의 통로구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 마당을 1시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가시면 제가 여기 음식물 찌꺼기 하나 있는 것까지도 마대질을 다 합니다. 여기 YMCA에서 지우지 못하는 저 테이프 자국도 마대를 위에다 놓고 발로 쓱쓱 비비면 지워집니다. 제가 다 지워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니까. 우리가 간 곳은 그 화장실에 가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패스웨이의 축복의 통로는 가는 자리가 복이고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고 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 지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서로의 간증도 듣고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다양한 수련회와 캠프를 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옆에 같이 밥 먹어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먹고 자고 놀고만 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했다면 그거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지면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 근거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각기 지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우리 희건이가 무릎에 여기 찢어져가지고 꼬맸잖아요. 그죠? 무릎이 아프면 희건이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잖아요. 누구는 피아노로, 누구는 방송실로, 누구는 PPT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청소로, 누구는 식사로,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말씀으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교회가 다 아파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우리 한 명이 아파요. 그러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교회를 깝니다.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기성교회가 타락했다고 욕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진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 교회가 타락했다면 내가 타락한 것이고 내 교회가 범죄했다면 내가 범죄한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수치와 비난의 대상거리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거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과해야 할
내가 대신 사과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 잘 전하고 끝에 무슨 교회 잘못됐다, 대형 교회 잘못됐다. 대형 교회가 왜 잘못됐습니까? 큰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해 나가는 거예요. 1000명씩 노인들 개안수술 무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미자립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불러 모아놓고 호텔에서 재우면서 유명 강사들 초청해놓고 무료로 교육해 주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구나. 큰 교회는 큰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구나. 개척교회가 살 수 있도록 성도들도 파송하고 보내줘야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패스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용서와 용납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죠? 근데 대화하다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제가 무릎 꿇고 사죄를 했죠.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와 마음만 느꼈더라도 목사니까 무릎 꿇고 사죄를 했죠. 전도사 때 회의하면 전도사는 그만 말해. 회의의 장은 부장님이야. 막말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 저 서울에 갔을 때는 100명이 모이는 교육자가 있었는데 전도사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견을 냈더니 빠지라고, 낄 때 안 낄 때 가려가면서 나서라고. 그런 막말들을 들을 때면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용서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여러분 집에 가서 부탁드리는 일은 이 4장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말씀이 리마인드 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마지막 3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까? 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다 축복하고 다 사랑으로 품어냈어요. 지금도 문자가 와요. 스승의 날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PPT,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되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다투거나 반목하거나 험담하거나 당을 짓거나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